민수기 20장 14절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230쪽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4절로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이제 무리바 사건을 뒤로 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를 떠납니다. 그리고 에돔을 향해 이동을 합니다. 이제 에돔을 지나서 모압 평지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경로로 이제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먼저 보냅니다.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라고 14절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형제 그 애를 호소하는 것이죠. 관계를 따지자면 에돔과 에서,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에 형제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를 호소하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면서 에돔 땅을 지나가는 그 왕의 길로만 우리가 가겠다.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어떤 소동도 벌이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겠으니 허락을 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은요 아주 18절에 보니까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사실 모세가 이렇게 허락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에돔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니게, 그리고 에돔 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형제 관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땅을 지나갈 때 정중하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하지만 에돔 왕은 단칼에 거절할 뿐만이 아니에요. 칼을 가지고 와서 막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허락을 구합니다. 당신의 땅을 지나갈 때 우리 백성들이나 가축이 물을 마시게 될 경우에도 물값을 낼 정도로 우리가 아주 조용히,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당신에게 똑똑히 다 값을 지불하면서 지나갈 테니 허락을 해달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정중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자 에돔 왕은 우리가 단칼에 거절할 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군사를 대동하게 나와서 그들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결국 21절에 모세는 에돔과의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전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우회하는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정중하게 에돔 왕에게 에돔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는 이유는요, 분명히 있습니다.
에돔 땅을 지나가는 것이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돔 땅을 지나가야 모압 평지로 가는 길에 있어서 거친 사막길을 피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지름길이고 최단 경로이기도 하고요. 그 길을 지나가면 왕의 대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역로거든요. 그는 물자가 풍성합니다. 마실 물이 풍부한 것이죠. 돈을 주고 구할 수 있는 물자들이 풍성하게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야 할 이유는 많이 있어요. 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거절하기 때문에 지름길을 놔두고 우회 길로 돌아가게 돼버린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살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길 그리고 계획했던 길이 막힐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우리가 볼 때 왕의 대로가 분명히 있어요. 이 길로 가라. 이 길로 가야 유리합니다. 이 길로 가야 혜택이 있고요. 편하고요. 지름길이에요. 그 길로 가야만 하는 이유가 풍성함 많이 있어요. 가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 길이 막힐 때도 있고요. 그 뜻이 좌절될 때도 있습니다. 거절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이 클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잠언 19장 21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이 있어도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의 뜻이 무너진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계획이 무산된다고 그런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모세도요, 왕의 대로로 가야 지름길이고 거친 사막의 길을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길로 가면 우리의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물자와 물을 공급해 주어서 편히 갈 수 있는 길이지만 그 길이 막히지요. 돌아가야 되고 우회 길로 가야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뜻이 계획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계획 역시 우리가 계획한다는 것이 항상 계획대로 진행되지만은 않지요.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왕의 대로 에돔 땅을 지나가는 지름길이 아니라 우회 길을 인도하셔도 결국 이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으로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땅 가운데 하늘에서 이루신 그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보다 앞서 나가셔서 길을 여시고 우리 걸음을 온전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지름길이 거절당했다고 실망하기보다는 온전하게 성취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름길만을 찾고요. 그래서 지름길이 막히면 좌절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름길이 막힌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이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이 바른 길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나갈 때 결국 그것이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지름길입니다. 바른 길이 지름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길로 우리가 힘차게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형제를 호소하며 에돔 왕에게 에돔 땅을 지나갈 것을 청했지만 에돔 왕은 거절했습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제 관계로 보지 않은 것이죠. 자기 나라를 침략하는 적군으로만 본 것입니다. 결국은 근데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니에요. 에돔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칼을 겨눈 것만은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도륙을 합니다. 언제 그러냐면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할 때 BC 586년에 마지막으로 침공해서 완전히 멸망시킬 때 그때 바로 앞에 가장 앞세운 민족이 에돔이에요. 에돔을 어떻게 보면 협박을 하죠. 바벨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그러한 바벨론의 가장 그 선봉대에 서지 않으면 너희 나라를 먼저 치겠다. 이런 어떤 협박도 있었지만 에돔은 늘 이스라엘 향하여 이러한 어떤 분노의 칼을 갈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심리적으로 이용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에돔이 선봉대가 되어서 예루살렘의 성문을 열고 예루살렘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서 바벨론 군대가 들어오기 전번에 이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살하고 학대하고 아주 도륙을 하는 그런 피비린내 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자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을 하시죠. 하나님의 크신 진노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긍휼을 베풀지 않고 또한 나중에 그런 사건도 있잖아요. 그런 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재앙과 심판을 내리시리라는 그런 심판을 예언하시기도 하십니다. 에돔 지역은요, 사실 외부의 적이 쉽게 침공할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천연의 요새예요. 높은 그런 바위들이 많은 산악 지형이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쉽게 침략할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나라, 그리고 그것에 왕의 대로가 있었다는 것은 무역로거든요. 물자가 풍성해서 그곳에는 아주 풍성한 자원이 있고, 그래서 이 에돔 왕은 좋은 것을, 에돔은요 어떻게 보면은 잘 사는 나라였을 수도 있고, 에돔 왕은 풍성한 자원을 많이 누리는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에돔의 형제지간이 되는 이스라엘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돈을 주고 사겠다 하면서 가격을 다 치를 테니 왕의 대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했는데, 에돔 왕은 베풀 줄 모르는 인색하고 긍휼이 없고 무정한 자였던 것이죠. 이런 인색함의 뿌리에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행일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님이 받으시겠다 말씀하세요. 주님이 그렇게 기억하시겠다. 주님이 귀하게 여기셨겠다 말씀하셨어요. 반대로요, 다른 사람에게 인색한 것은 주님께 인색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요,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에요. 청지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달란트를 받은 자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을 수도 있고요. 나는 그 사람에 비해서 1달란트 받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 귀함을 모르고 왜 다른 사람은 이만큼 맡겨준 나는 요거밖에 안 주냐 해서 그것을 땅에 묻고 하나님은 주인은 나쁜 자요, 인색한 자요,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모르겠지만 나에게만큼은 아주 나쁜 주인이고 인색한 주인이다, 그렇게 땅에 묻어둬서는 안 되는 것이죠. 1달란트 받았을지라도 그것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비유에 그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1달란트 받은 그 사람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서 더 큰 이익을 남긴 자에게 줍니다. 물론 우리에게 뺏어서 우리가 그걸 감사할 줄 모르면 우리 것을 다 뺏어서 더 많은 사람 준다라기보다도 그 원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원리는 1달란트 받았을지라도 나에게 맡겨진 것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삶의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영적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더 배가 되게 하시고 더 많게 하시고 계속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는, 더 풍성하게 맡겨주신다는 그런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주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라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우리는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복되죠.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은혜로 주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복으로 다른 사람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과 나눌 때 그것이 복되다 하셨어요. 왜 복되다 하셨습니까? 그것이 복된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작은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주님께 하듯 한 것으로 받으시겠다 하셨는데, 우리에게 있는 그 소유, 우리에게 받은 복, 우리가 받은 복, 좀 귀한 것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하나님께 하듯이 받으시면서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그 기쁨을 스스로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더욱 넓히시며 더욱더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다른 사람과 섬기고 나눌 수 있도록 더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복된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일에 있어서 큰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